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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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존경받는 아주 귀한 왕입니다. 다윗한테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다윗왕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또한 더욱더 귀하죠. 하나님과 합한 자, 나와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다윗.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이 기억될 존경받는 인물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있는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고 난 다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진 기도가 시편 23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의 일생을 뒤돌아보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여러분의 일생을 살면서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한평생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분. 양들이 눈이 어둡다고 그러죠. 눈앞에 것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모든 결핍 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쓸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가진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자리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다 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 갈급함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목자 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공허함이 메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고뇌가 깊어지죠. 인기 절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나의 마음의 공허감을 메꿔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깊어져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방황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공허감을 우주적 고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를 때 모든 인간이 우주적 고독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의 고독함을, 공허감을 메울 길이 없죠. 오직 온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공허감을 메워줄 수가 있고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생명의 생수가 샘솟듯 끝에 오르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공허함과 그 모든 아픈 흔적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양에 있어서 목자의 존재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양 같다. 눈앞에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향도 모르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구름이 있는지도 모르고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몰아주고 못 가게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만 그 위험, 그 어려운 일들을 겪어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는데 온손하고 연약한, 게다가 눈도 앞에 것이 코앞에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 우리와 너무너무 닮은 그러한 존재다. 극심한 고도근시죠. 1m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방향 감각도 무디어서 다른 동물처럼 집을 나간 다음 자기 집을 찾아오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귀만 내 주인의 피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죠. 얼마나 겁이 많은지 개가 한 마리 짖어도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이 바로 양들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흰털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흰털은 쉽게 더러워지고 그가 활동하지 않고 누워있으면 털 사이로 벌레가 끼어서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닮았다. 우리 매일매일 씻어야 되죠. 우리 마음과 또 매일매일 씻어야 됩니다. 스스로 살기에 너무나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죠. 얼마나 연약한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양처럼 영적인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겠거늘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양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갔다. 잘 간 게 아니라 잘못 간다라는 이야기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그래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에 대한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인간은 쉽게 죄의 두려움에 오염되는 존재이기도 한데 거룩함과 죄를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양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좋은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양들이 좋은 목자를 만나는 순간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푸릇푸릇한 밭에 가서 마음껏 배불리 자신들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보호자, 또 보호를 받게 된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 일하면서 사나운 짐승들이 다가왔을 때 그 짐승들을 물리칩니다. 보면 우리 그 동화 이런 데 보면은 다윗 왕이 주먹으로 그 사자, 양을 물고 가는 그 사자의 그 입을 열고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양을 이렇게 확 빼내는 그런 모습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러할 정도로 다윗 왕은 자신의 양을 굉장히 사랑하고 보호했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양들을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이끌어가고 양떼들의 건강을 늘 살폈던 다윗은 그래서 어린 양처럼 늘 어리석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양들을 끝까지 돌보고 지키고 치료해주고 보호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았던 건데 121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담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1절부터 8절까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죠.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영원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버리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너를 위해서 버린다, 주었다. 그래서 네 죄를 내가 씻어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가장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길에 나 혼자 내 동댕이 찾았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와서 나를 꽉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을 짊어지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환난을 면피하고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 4절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시죠.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찬사랑이 주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주님 사랑하며 한평생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절망의 자리에 내가 떨어졌든지 어떤 큰 상처가 나를 괴롭히든지 어떤 고통이 내게 엄습해 왔든지 어떠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거운 짐이 내게 주어졌든지 병이 사람의 그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중병이 내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죠. 항상 양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인도자가 되시는데 둘째로 한평생 내 인도자가 되신다. 시편 2편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나의 목자 되시고 그리고 인도자가 되신다. 주님의 나를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목축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은 언제나 좋은 풀밭이 있는 곳을 미리 나가서 찾은 후에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이 목자가 인도한 그 푸른 초장에 가면 배불리 먹게 되고 그 다음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물가로 가면 그 물을 마시고 나서 편하게 쉽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푸른 초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메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주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응답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치료가 다가오고 또한 회복이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시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너를 쉬게 해주겠다. 얼른 가야 되겠죠? 얼른 달려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은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쉴만한 물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피어나고 지는 인생이 그 시간이 차서 쓰러졌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또한 먹을 물을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신다.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쳐서 멸합니다. 그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그리고 그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3년간 닫혔던 한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의 그 부인,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말하죠. 너도 내일 이맘때 그 사람처럼 죽으리라. 그 말 한마디가 그 위대한 엘리야를 무너뜨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큰 일을 이룬 그가, 큰 업적을 이룬 그가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지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이제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고백하죠.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없나요? 앞이 깜깜하고 암담하고 너무 힘이 들 때 이제 좀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혹시 없는지. 그때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먹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야훼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죠. 바로 그것이 로뎀나무 밑에 십자가 밑인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괴로움을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의 필요를 내가 채우리라. 쉴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하리라 말씀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를 다시 한 번만 일으켜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양들이 풀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꼭 물을 마셔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기본적인 체력에 수분을 부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좋은 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물이 정말 좋은 물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물을 또한 꼭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양들에게 있어 그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양들이 가서 마시는 물 그리고 쉬는 그 자리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리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